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9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의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며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아 반가워. 요한이가 수능을 치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7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셨음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느냐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34절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으로 명하시고 있죠?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셨대요? 확실히 보셨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고통을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확실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도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며 그것도 확실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설마 이거 보시겠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이것을 믿지 못하니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 우린 시시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기분이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확실히 보고 아멘. 백성들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냐면 직접 어떻게 하셨대요?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린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대죠? 34절 구원하시려고. 자, 다시 한번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구원하려고 오셨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도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될 일이에요. 하나님 못하셔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귀중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어요. 내려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보내실 만한 사람. 보내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말하기를 모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쯤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 사람을 모래에 장사를 지녔습니다. 그 다음날 나갔더니 자기 동족끼리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지금 이렇게 힘겹게 노예로 종으로 사는데 한 형제끼리 싸우면 어떡하느냐. 그들을 중재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아주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몇 절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지금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모세가 말리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은 동족끼리 도와서 살아야지. 왜 싸우고 그러냐 너희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관리자와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우리 본문의 말씀 35절입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2장 14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 7장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이해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무엇으로 보내시냐면 관리와 재판장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내셨냐면 성경에 보니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는 알콘인데 왕, 통치자, 집권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통치자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잘잘못을 바르게 판결하는 심판관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를 처음에 관리와 재판장으로 자기가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갔지만 백성들이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에는 속량자로서 보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스리는 왕과 재판장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관리와 재판장, 학을 띠고 있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도우려고, 모세가 도와주려고 왔을 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거절당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때에는 관리와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재판하고 벌을 주는 사람으로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에도 거절을 당하셨지요. 왕으로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권력이 빼앗겨질까 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속량자, 따라합니다. 속량자. 성도 여러분, 이 속량자의 원뜻은 리트로라는 뜻입니다. 리트로, 헬라어로 속량자. 어떤 뜻이냐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무엇을 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속량. 단순히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값을 치러주고 그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다라는 뜻을 속량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누구를 설교하고 있다 그랬죠? 모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자로 보내셨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속량이 무엇이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속량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거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 언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값을 주고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속량자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왔으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속량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구원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속량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백성들을 구원해냈지 속량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모세를 속량자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량자로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을 때 우리가 환영했어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제 모세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함에 스데반은 지금 모세를 속량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고 바랐노라.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속량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전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스데반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출애굽기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저희들이 왜 은혜를 나누었죠? 어떤 까닭이었죠? 조상들과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이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언약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내 백성의 내 씨로 말미암아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하리라.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거절하여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왜 믿냐 이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멘.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 하여서 감옥에다 가두고 법정에 세운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데반은 자신의 전한 복음에 대한 타당성을 가리키기 위하여 아브라함 가져오고 요셉 가져오고 모세 가져오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모를 리 없는 그들의 조상을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이 주인공이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들을 쓰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지금 스데반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며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바로를 꺾으셨고,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의 40년 길을 헤맬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해이지 아니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와,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1시간 반. 오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다 왔죠. 1시간 반 동안 뭘 했겠어요, 거기서. 애기들은 울지. 애들 진짜 많이 감기 걸리네요. 거기서 있는데 성도 한 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이었어요. 긴가민가해서 딱 있는데 이 환자들 이름이 뜨잖아요. 거기는 가운데 동그라미로 안 하고 진짜 실명을 다 써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셨어요. 제 이름은 한참 아래에 있었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불편한 관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있었죠. 아이고, 주여가 왜 나올까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이름이 한 사람 진료받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을 이제 딱 타임셋을 시켜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랬더니 1시간 20분쯤 기다렸을 때 제 이름이 그 진료실 대기실 앞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교회를 예배 드리는데 1시간 기다렸다 예배를 드리라면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있.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2시간이라도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겠죠. 야, 의사 진료 한번 받으려고 그냥 힘든 몸 이끌고 오늘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일 또 바쁘잖아요. 또 그러면 월요일날 우리 또 뭐 이렇게 야위에 가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야,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혀 한 번 이렇게 내미려고 그거 진료받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을 그 장애물 앞에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 몸 어디가 하나 부러져가지고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죽겠겠다, 못 살겠다 싶은 마음으로, 그러니 1시간 반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과연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교회에서 예배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속량하시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을 차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죠.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다, 이것이 사도의 뜻이에요. 사도, 보냄을 받다. 저와 여러분이 12사도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다면 아멘, 우리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분명 거절할 거예요. 모세를 거절하고 예수님조차도 거절했어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내 아내, 내 남편, 우린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보고 계시다. 아멘. 단식 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구원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위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보신대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여호와의 일에 준비되어진 만남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또 한 명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